오늘 말씀은 야곱의 야복강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 여러분, 왜 홀로 남았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홀로 남았을까? 그는 홀로 남아서 뭘 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뒷부분을 살펴보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뭐 내칠지, 뭐 따뜻하게 맞이할지,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어쩌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복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야복강으로 넘어가면 이제 형 에서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넘어가기 전 여기는 이제 뒤쫓아오는 이 삼촌 라반의 식구들, 이게 마지막 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삼촌 라반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넘어가면 이제 형과 부딪히는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꾀로, 나의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런 방법을 몇 차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연단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믿음 위에 이제 도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그가 이제 이 방법이 아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진짜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거진 거 풀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꽉 잡고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그걸 푸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냥 실타리가 엉켜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감동을 주셔서 그걸 풀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방법 외에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번아웃 되면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해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쉬면은 회복이 되겠지. 물론 육체적인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쉬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쉬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쉰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야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란 마음이 있고 탈진 상태에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신다고 해서 그게 쉼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이 여행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좋아질 수는 있으나 영이 병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운동하고 취미 좋아하는 거 해서 잠깐 그걸 잊어버릴까? 내가 지금 이게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내가 잠시 잊어버릴까 하고 그게 정신없이 자기가 하는 것에 돈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정말 투자해도 그것도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그거 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편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찾아봤자 그것들은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을, 힘 있는 자를 찾죠. 그분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힘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해봤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의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는 놀랍습니다.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싸움했는데 누가 이겼냐 하면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하도 그거 하니까 닥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이겼다는 이야기고, 뒤에 가면 그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야, 야곱이 이겼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진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뭘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준 거예요. 실제로 싸움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줌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으려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려면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이기는 그 믿음, 그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인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딱 붙들고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생각하고는 그를 꽉 붙들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들려면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주면, 기도로 붙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냥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기가 없으신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런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그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재판장이, 도시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늘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해결해주는, 판단해주고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원체 권위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 사람이, 사실 너무 사람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일 처리해 주는 걸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재판을 열어가지고 딱 판결을 해줘야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한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정말 무시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부였습니다. 한 가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가부는 참 이 가부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밤낮 취하로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재판 좀 열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뭔 소리가 이게 잠 좀 잘라 그러면 뭔 소리가 막 나고 웅성웅성하고 막 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야 하니까 또 찾아왔어요. 이 가부가 찾아와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한두 분이지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백성 우리 성도들의 원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지. 저절로 잘 되어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맛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기도가 때가 안 맞든지 상황이 안 맞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든지 노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주면 안 될 때입니다. 비유로 든다면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조그마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면 여러분 아이에게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 그때 주지. 이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섬뜩 칼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칼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자기를 비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있겠지만 웨이트, 기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 이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몇십 년을 지나면서 별일을 다 경험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처럼 완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자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 야복강의 이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는 붙들고 놔두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겠구나, 확실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뭘 축복했느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사실 야곱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세상 천지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 평생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나의 하나님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